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러가야 물러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물러가야 물러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물러가서 기도할 때에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기억하시죠?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약 2천만 권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급한 일에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을 밀어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받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소중한 일을 먼저 하신 것이죠.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러가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습관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거룩한 습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물러가서 공급받는 거예요. 물러가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물러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그럴 때에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심으로 마귀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인류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심으로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러가셔서 드린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러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합니다. 물러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서해 교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뭡니까? 아직도 남과 북이 전쟁 중이라는 것, 휴전 상태일 뿐이라는 것. 지금도 바로 코앞에서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영적인 축복 이전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때에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였고 수많은 전쟁이었어요. 아말렉을 비롯한 대적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축복 이전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 힘들죠. 하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귀한 일이고 축복이에요. 왜? 대장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싸움을 싸울 때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장비 및 무기 일체를 말합니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무장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를 행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 모두는 휴양지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하와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바다가 아름다워요. 인도네시아 발리 가보셨습니까? 요즘 많이 가시죠? 저 베트남, 다낭, 호이안, 나트랑, 달랏, 하롱베이 보기만 해도 아름답더라고요.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제주도 푸른밤 별빛 아래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휴양지가 아니에요.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전쟁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휴양지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 히브리어 샬롬은 휴양지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누리는 안정감이에요. 태풍 속에서 누리는 고요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 샬롬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함이에요. 마귀가 물밑으로 공격해 올 때
어뢰를 쏴서 물리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공격해 올 때 기도의 포를 쏘아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그 한 영혼을 건져 올리는 것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을 볼 때에 그 기쁨, 그 승리의 기쁨,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휴양지에 있는 것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드렸죠.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대요. 이 유리잔 비커에다가 물을 한 3분의 1쯤 넣고 거기 개구리 한 마리를 넣었대.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알코올 램프로 조그맣게 불을 피워가지고 물이 서서히 더워지게 했답니다. 그 유리컵에는 뚜껑이 없어서 개구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개구리가 푹 삶아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따뜻해지니까 좋았겠죠. 근데 그 물이 자신을 죽일 정도로 뜨거워진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좋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마귀에게 당할 수가 있고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릴 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게 편하죠. 그러나 힘들어도 예배와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할 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그 교회와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를 통해서 중세 유럽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당겨졌어요. 존 낙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리빙스턴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저 중국 내륙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당시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암울한 환경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헌신했을 때에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던, 또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물러가야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물러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물러갈 때에 승리할 수 있고 물러갈 때에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역으로 인해서 탈진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연료가 바닥에 났는데 계속해서 달리면 길 한가운데서 자동차가 서는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아무리 다양한 기능이 있어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충전을 해야 됩니다. 신호가 와요. 연료가 떨어지면 자동차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휴대폰의 배터리가 떨어져 가면 그 떨어지는 것이 표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에 신호가 옵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늘어가고 기쁨과 감사가 줄어들고 예배와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몰려오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지쳐 있었던 제자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마냥 쉬면 안 되지만 잠깐은 쉬어야 돼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적절한 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식을 하면서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막 과속을 하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로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어요? 안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러갈 줄 알아야 됩니다. 물러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물러가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책을 쓰고 많은 강연을 했는데,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나우엔은 깊은 절망감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 무능하고 약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의 장애인 친구, 아담이라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당신 왜 그렇게 힘들어 보입니까?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이 질문이 나우엔의 마음을 찌른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내가 가진 지식과 신학적인 논리로 무장을 하려고 했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함을 잃어버렸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날마다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힘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장애인 친구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나우엔은 그날 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어떤 자신의 힘이나 경험 또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승리를 얻기 위한 도구나 전략이 아닙니다. 기도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교회의 한 남자분이 매일 예배 시간이 아닌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그분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찾아가서 물었대요.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느끼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물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을 사랑하사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저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낙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러가는 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처럼 날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